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절기는 마지막 3대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이기도 합니다. 초막절이죠. 이 초막절이라고도 하고요,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또 마지막 거두어서 곡식 창고에 드리는 그런 추수 있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1년 농사 마지막 모든 것들을 다 거두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그런 절기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그 앞에 있었던 봄 절기들, 봄 절기가 오순절로 끝나죠. 유월절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무교절, 그리고 그 사이에 초실절이 있었죠. 그 다음에 오순절,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구원의 성취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첫 열매, 처음 익은 곡식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구원의 시작, 그게 봄절기까지였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봄절기가 1월 14일부터 시작해서 아비벌 1월부터 시작해서 한 3월 초까지 봄절기가 4개가 몰려 있다라고 본다면, 그 3월 초순부터 시작해서 7월까지 아무 절기도 없습니다. 잠잠하게 있는 기간인데, 그 기간이 계속해서 열매가 자라나고 익는 그런 시간표라고 그랬죠. 무더운 여름을 지나면서 곡식이 열매를 온전하게 맺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에 이제 7월달이 되면 이제 3개의 절기가 동시에 또 몰아쳐서 나오는데, 첫 번째가 나팔절입니다.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7월 10일까지 진행되는 나팔절. 그리고 그 나팔절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흔히 대속죄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속죄일이 아니고 정확하게는 속죄일입니다. 속죄일이 있고, 이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성막 안에, 성전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가 법궤가 있고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신 곳이라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날이 속죄일인데, 그때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자신과 모든 백성들의 1년 동안 지었던 죄를 하나님 앞에 속해달라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들어갔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 속죄를 하지 않으면 대제사장이 하나님 면전에서 이제 죽어버리고, 죽었을 때 사람이 거기 안에 들어가서 꺼내낼 수가 없으니까 이제 허리에다가 혹은 발목에다가 이 밧줄을 매놨다가 밖에서 이렇게 이끌어낸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사실은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죽은 적은 한 번도 없었고, 그냥 이제 그 지성소와 그리고 성소, 지성소와 그리고 일반 백성이 사는 것,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아가는 게 얼마나 지엄한 일인지 이런 부분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안 죽고 모든 죄를 속함을 받고 이제 나오면 하나님 앞에서, 이제 백성들 앞에서 모든 죄가 다 속하여졌음을 이제 공표하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면서 이제 시작되는 게 이 초막절, 수장절입니다. 그러니까 최고 기뻐해야 되는 그런 절기입니다. 오늘 신명기 16장 본문에서도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농사할 것들 너희에게 복 주신 대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힘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라, 이런 일들이 나오죠. 15절에도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라. 이 마지막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7번째 절기는 온전하게 기뻐해야 되는 절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를 다 속함받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둬들여지는 그러한 절기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7가지 절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 사역 그 자체를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봄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그리고 가을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 전체를 역사적으로 구원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의 피를 흘리셔서 그 유월절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하시고, 무교절 기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담당하신 모든 고난, 우리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당하신 모든 고난들, 내 죄 때문에 사실 내가 당해야 될 고난들을 예수님이 다 몸소 당하셨죠. 그래서 그 무교절 때 먹는 누룩 없는 떡을 고난의 떡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르신 후에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게 이제 초실절이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50일 뒤에, 그렇죠?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이 처음으로 열매 맺는 그날이죠. 그게 초대교회가 탄생했었던 날, 신약의 교회가 탄생한 날, 오순절. 그리고 그 임하신 성령과 구원이 성령의 역사로 인해 계속 확산돼 가고 열매 맺어 나가는 그 기간들, 그게 이제 3월 초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달인 7월 전까지 있는 교회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의 기간을 교회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게 바로 천년 왕국입니다. 그 천년 왕국이 실제로 뭐 예수님이 공중의 재림에 있고 믿는 사람들은 막 올라 휴거 이야기를 하죠. 전천년설에서. 그게 천년 왕국이 아니고 무천년을 주장하는, 무천년을 성경의 바른 해석이다라고 보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 천년 왕국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서 완성된 그 구원, 그 시간표부터 시작해서 재림하실 때까지의 이 교회 시대를 천년 왕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천년 왕국의 그림은 사실은 성도가 왕노릇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별로 왕노릇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게 무슨 천년 왕국이냐. 천년 왕국 그러면 이제 모든 죄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공중에서 다스리는 그런 기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무천년설에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천년 왕국이고 이 시대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노릇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미지가 잘 상상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계시록을 잘 살펴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은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걸 전천년설들처럼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돼서 7번씩 일어나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박스를 탁 뜯으면 그 안에 또 박스가 나오고, 박스를 뜯으면 그 안에 또 박스가 나오고, 박스를 뜯으면 그 안에 또 박스가 나오는데 똑같이 생긴데 크기만 좀 다른 박스들. 이게 연속적으로 돼 있는 게 요한계시록의 구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교회 시대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의 시대부터 종말까지 설명을 하는데, 그 역사가 0부터 10까지 딱 있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박스에서는 0부터 6까지를 설명을 해주고요. 두 번째 박스에서는 똑같이 반복인데 0부터 7까지를 설명해주고, 0부터 뭐 7.5까지를 설명해주고, 0부터 8까지를 설명해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면서 똑같은 일들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 확실하게 이루어질 미래, 확실하게 이루어질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그리고 점진적으로 마지막 때를 더 확장시켜서 보여주거든요. 세밀하게. 그 그림들을 통해서 긴박하게 펼쳐지는 역사를 점진적으로 계시하고 있는 성격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눈으로 보면 반복되고 있는 게 이해가 돼요. 안 그러면은 무슨 하나님의 나라 온 것 같다가 또 다시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고, 또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고. 그래서
7가지 뭐 이야기를 쭉 나눈 거를 그냥 역사적으로 이거는 초대교회고 이거는 중세교회고 이렇게 역사적으로 나누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것도 잘 끼워 맞추어 설명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끼워 맞추는데 한계가 있고, 그리고 그 역사적으로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요한계시록의 어떤 부분은 초대교회에 전혀 필요 없는 메시지예요. 초대교회 자체의 이야기는 앞에 있는 부분, 그 1세기 교회들에 해당되는 부분밖에 안 되니까 이 이야기는 2000년 동안 일어날 교회 중에 한 부분에 해당되는 거지, 지금 교회는 아무런 메시지가 안 통하는 겁니다. 짐승, 666 이런 것들은 초대교회랑 아무 상관없는 메시지예요. 그럼 마지막 때 무슨 짐승이 일어날 때 이때 이야기고, 뭐 바코드 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바코드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역사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들의 한계가 많습니다. 물론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해석한다고 이단 이렇지는 않지만 해석학에서 해석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많은 거죠. 더더군다나 마지막 때 일어날 그 휴거의 그림은 너무 이상한 그림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다가 중간에 공중에 있고 믿는 사람들이 갑자기 뿅뿅뿅 사라져서 그 공중에 올라가고, 그래서 막 비행기 운전하다가 파일로트가 그냥 없어져 가지고 비행기가 막 다 막 추락하고, 이게 옛날에 우리 휴거 책에서 봤던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초등학교 때 집에 왔는데 잠들었다가 일어났는데 아무도 없어. 이러면 나만 놔두고 다 휴거한 거 아니야? 큰일 났다. 이제 나 어떻게 하지?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나 혼자 남겨졌나 보다. 우리 가족들 다 휴거하고. 보니까 뭐 겨울이라서 밤이 빨리 와가지고 아직 아무도 퇴근하지 않아서 아무도 없을 뿐인데 혼자 잠에 취해가지고 비몽사몽 가운데 일어나서 큰일 났다 막 이런 위기감을 느끼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역사가 아니고 사실은 직선적인 역사인데, 어떤 시대에 어떠한 교회라도 다 필요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말세 때는 이 부분이 지금 중요해. 그게 아니고 전체가 다 말세 교회에 주는 메시지고, 전체가 다 초대교회에 주는 메시지고, 어떤 시대의 교회든지 다 주는 메시지지, 어떤 부분은 이 시대에 해당하는 것, 어떤 부분은 저 시대에 해당하는 것,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시나 묵시를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데에는 그 한계가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시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천년 왕국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왕노릇하지 못할 뿐입니다. 왕노릇해도 되게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근데 우리가 아직 열매 맺지 못해서 아직 자라가는 과정 중에 있어서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할 뿐이지, 우리가 장성하고 그리고 믿음을 가질수록 이 세상에서 이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자가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노릇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기간입니다.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어떤 것에도 매이거나 잡히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왕노릇할 수 있는 이유는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왕되심과 나의 피조물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진짜 내가 왕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년 왕국을 통치하는 왕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는 이 천년 왕국 시대, 교회 시대. 이 세상에 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에게 왕노릇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줬단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왜? 그리스도께서 내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통치할 수 있는 왕권을 주셨다. 근데 왜 나는 돈 안 주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 생각이거든요. 근데 왜 경제 문제 이렇게 쪼달리게 만드는데요? 돈이 많기 때문에 경제 문제 안 쪼달린 것은 경제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많기 때문에 지금 경제에 대해서 내가 다스리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을 뿐이지,
진짜 왕 노릇은 돈이 많건 없건 그것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어야 왕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 많으면 잘 통치하는데 없으면 잘 통치를 안 하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어떤 상태에서도 통치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냐? 없어도 통치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돼.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더 많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시는 것은 그러한 어려움과 그러한 역경들이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죽지 않았거든요. 죽지 않는데 우리는 늘 그것 때문에 죽는다라고 착각하고 있을 뿐이에요. 통치하고 다스리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먹을 거 마실 거 없을 때마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보여주신 것은 그것 때문에 너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 존재다라는 것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계속 보여주셨거든요. 의복이 하였대요. 그 먼지구덩이 속에서 다니는데 빨래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광야에서. 그렇죠? 그리고 그 막 이 흙먼지랑 그리고 막 더우면 막 땀 나고 이럴 건데 모르겠어요. 이 사막에서 땀은 안 날지 모르겠는데 그럼 막 옷에서 막 신내 나고 이래야 될 건데 의복이 늘 빠른 것처럼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빨래할 필요가 없죠. 빨래할 물이 없어요. 근데 빨래할 필요가 없게 아예 만드시고 신발이 40년 동안 신었으면 헤어져야 되는데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지금 뭘로 만든 신발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신발을 새로 만들고 제작하고 이럴 수 있을 만한 환경은 아닌데 하나님 어떻게 신발이 안 헤어지게 그냥 해. 그렇죠? 먹을 게 없는데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그렇죠? 그것도 만난 거잖아요. 만난 거. 이거 먹는 거 맞나? 그랬더니 맞나? 진짜 만나네. 그 만나 하나님께서 주시고 먹을 것 너희들이 수고하고 씨 뿌리고 농사 짓지 않는데도 하나님께서 먹을 것 공급해 주시고 목말라서 마실 거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반석에서 물을 냈는데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 고린도전서 10장 4절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반석인데 그 반석이 어떻다고요? 이스라엘을 졸졸졸졸 40년 동안 따라다녔다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런 기록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산으로 올라갈 때에도 그 바위가 졸졸졸졸 우리를 따라왔고 우리가 골짜기로 내려갈 때도 그 바위가 졸졸졸졸 따라왔고 따라다니면서 계속 물을 공급해 줬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뭐 정수기가 따라다니는 거랑 비슷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따르는 반석이신 following rock이죠. 따르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물을 공급해 줬다. 결국에 생수, 영생을 상징하는 건데 구약에서는 이제 먹는 물로, 음료수로, 식수로 우리를 공급해 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40년 기간 동안 먹을 게 없어서 목이 말라서 죽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이유는 하나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계심을 믿지 않는 불신앙. 그래서 하나님께 대적했던 자신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다 죽었지 실제로 육신적인 무엇이 부족해서 죽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천년왕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로 왕노릇하게 하는 기간이라고 하는데 왕노릇하지 못하고 계속 세상에 잡히는 거예요. 세상에 잡히는 것 중에 가장 우리에게 피부에 와닿는 게 의식주 문제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입는 것보다, 무엇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생명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왜 먹으려고 그래요? 생명을 유지하려고 먹으려고 하는 거고. 왜 옷을 입으려고 그래요? 아름다운 것도 있지만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으려고 하는 거죠.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거 염려하고 있는데, 먹고 마시는 것에서 생명과 건강이 오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서 온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생명과 건강도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불신자처럼 다른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서 생명과 건강이 온다고 착각하지 말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믿는 너희 자녀들은 이방인처럼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왕노릇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것, 죽음, 이런 부분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아는 거예요. 심지어는 핍박하고 있고 나를 죽일 수 있는, 순교에 처할 수 있는 그 임금에게 내 생명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몸은 죽여도 영혼은 어쩌지 못하는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멸할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해라.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그렇죠? 그 생각,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천년 기간, 천년 왕국 기간 동안에 왕노릇하고 매이지 않고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 믿음이 온전하지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헷갈리는 거죠. 계속 어떻게 보면 육신에게, 세상에게 속는 거죠. 그래서 그 기간이 성장하고 열매 맺고 장성하는 기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난 이후에 구원 끝이 아니고 진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기간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삶의 기간입니다. 이게 구속 역사랑 우리 개인의 삶이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3월 초순부터 시작해서 7월 오기 전까지 그 삶을 살고 있는 거고, 그때 이제 곡식이 성장하고 열매 맺기 시작하는 성장 기간이죠. 근데 그 기간의 특징은 뜨거운 떼약볕입니다. 어려움이 많고 고난이 많고 우리가 아직 온전히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드리면 건드림 당하는 부분이 많을 뿐이에요. 완전히 성장했으면 아무것도 문제 안 되겠지만 아직 성장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가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근데 그 기간이 다 거치고 나면 이제 7월 마지막 주님의 재림, 개인적인 죽음이 이 시간표이기도 하고, 개인적인 죽음이 아니고 역사의 종말, 진짜 마지막, 그때가 이 7월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수장절을 제일 마지막으로 하는 세 개의 절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수장절만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레위기나 민수기에 보면 이 나머지 그 두 가지 절기까지 포함해서 7월에 있는, 가을에 있는 세 가지 절기들을 이야기하거든요. 이 세 가지 절기를 전부 다 합쳐서 오늘 본문이랑 같이, 주요 절기는 세 번밖에 없어요. 여기서 무교절이라고 있으면 유월절과 무교절 하나로 보거든요. 한 세트로 보는데 무교절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맥추절, 칠칠절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 수장절,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가 주요 절기라 반드시 이스라엘 중에 성인은 3차례 예루살렘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고요. 중간중간에 있는 초실절이라든지 7월 절기에 치면 이 나팔절, 그리고 10일 날 있는 속죄일, 그 이후에 이제 수장절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또 하나의 묶음으로 봐야 됩니다. 나팔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자기 장막에서 하는 겁니다. 10일 동안 합니다. 근데 그 10일 동안의 날을 그 암흑의 날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10일 동안에 나팔을 전부 다 부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모이지 않고 각각 자기 있는 지파의 땅에서 자기 집에서 나팔 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나팔을 부는 기간입니다. 근데 그 나팔은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음을 상기시키는 나팔이에요. 온 백성들로 하여금 온 땅이 그래서 여호와 앞에 나팔 불고
숙연해지는 날입니다. 그때는 기쁨도 없고 노래도 없고 웃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숙연하게 10일 동안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살아날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도 마찬가지요.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지 못한 자랑 다른 것은 구원받은 자는 그 하나님이 오실 때 내 의의를 내세우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내세우는 사람이 구원받은 자지, 수준으로 보면 사실은 구원받지 못한 자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성장한다라고 했을 때 물론 거룩해지는 부분도 있죠. 근데 진짜 거룩의 가장 본질은 내 의의를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의만을 내세우는, 그게 진짜 거룩의 본질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 앞에서도 교만할 수도 없고, 그리고 내 자신을 쳐다보고도 낭망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의 의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너무 자기 자신을 쳐다보면서 나는 왜 이럴까 막 이러면서 막 낙심하는 사람은 그 자기 의를 내세워서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딴 길로 가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는 것뿐만이 아니고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살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구원파식으로 방종하고 이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만약 방종하는 쪽으로 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사했고 나는 내 의로 사는 게 아니고 내 이런 모습이지만 구원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이게 구원파식이거든요. 죄책감이 없죠. 죄책감 누리는 거를 예수 안 믿는 걸로 치부를 해버립니다. 근데 예수를 진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으로 내가 구원받는 거, 이 깨달은 죄인은 자신이 그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죄된 모습으로 드러날 때 죄책감을 느껴야지 정상인 거예요. 안 그러면 양심이 화인을 맞은 자인데,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죽은 양심으로부터, 죽은 행실로부터 너희들을 살아나게 만들 수 없냐? 우리 죽었던 양심을 하나님 앞에 살아나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죄인 줄도 몰랐던 것들까지도 아, 이것도 내가 죄구나, 그리스도의 은혜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계속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무릎 꿇는 삶이 드러나는 거지, 그 삶이 없이 구원받았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것, 그 사람은 또 교만해져요. 내가 한 줄 압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 한 것인데 내가 한 줄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교만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스도의 의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나 8절에 그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의 의가 없이 내가 선다면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 10일 동안은 어떻게 보면 두려움에 떨리고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그 어떻게 보면 심판대 앞에 서는 그런 엄숙한 날이죠. 그래서 그날이 이 암흑의 날이에요. 사실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심판받아야 될 그 모든 죄를 다 가지고 누가?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나가는 거죠. 그게 속죄일인 겁니다. 그래서 이젠 죽었구나 이러고 있는데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들의 자신이 알고 지은 죄든 모르고 짓는 죄든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대제사장이 대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용서를 받아내는 게 대속죄는, 이건 누구도 할 수 없고 대제사장만 할 수 있는 직분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그래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지성소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서 죽지 않고 살아나오면 하나님의 죄 용서를 선포하는 거죠. 그날은 모든 죄가 다 씻어지는 날이에요. 1년 동안인데 이게 한 인생, 한 구원의 사이클을 보여주는 거라고 했죠. 마지막 백보자 심판 앞에 여러분들이 각각 설 것인데 그 백보자 심판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섰는데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변호자가 되셔서 이 사람은 내가 대신해서 피 흘린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가지고 나를 옹호해 주고 변호해 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이미 내가 대신 받았습니다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은 모든 죄를 사함받고 그날이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천국 곳간으로 드려지는 수장절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각 개인이 계시록에 보니까 각 사람마다 오늘 나중에도 이야기했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이건 누구도 어떻게 나를 대신해 줄 수 없는데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각 사람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홀로 서게 된다. 그건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고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죄와 인생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대면해서 심판받게 되는 날이 오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혼자 사실은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그런 나를 감싸주시고 그리고 나를 영원한 하나님 백성으로 이제 인정해 무죄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아무 죄가 없게. 그게 마지막 수장절. 그러니까 이 대속죄일에는 엄청나게 기뻐하는 기쁨으로 이제 전환되는 거죠. 이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10일 동안 막 두려움으로 떨고 있다가 그러다가 속죄일이 임하면 이제 마음에 카타르시스 같이 용서받았구나. 감사와 그리고 수장절의 추수의 기쁨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기쁨을 표현할 때 온전한 즐거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는 기쁨이 솟아나는데 그냥 기쁨이 아니고 온전한 기쁨, 온전한 즐거움이. 진짜 여러분 좋을 때, 이 세상에서 좋았을 때 막 이런 것들을 기억해보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온전한 즐거움, 그걸로 우리 안을 충만케 하는 그날이 이 수장절, 기뻐해야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추수한 것 가지고 그리고 다 나누죠. 여기도 보면 너 혼자 추수한 것 가지고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14절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자들이 다 같이 하나 되어서 즐거워하고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이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즐거워하는 그런 절기, 마지막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구원 역사의 마지막 날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가 가지게 될 구원의 기쁨, 그것이 무엇인지 온전한 즐거움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히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반드시 삶을 통해 나타나야 되고 그 구원의 성취의 이 가장 절정, 종착점은 오늘 수장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잠시인데 이 땅에 살아가는 영원이라는 시간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잠시의 시간표인데 그 잠시의 시간표 동안 영원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어지시는 과정만이 유의미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까 전에 우리가 세상의 부요함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마음의 안식을 얻고 평안하게 누리고 거기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거는 지나가는 거니까. 오히려 물질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거는 우리가 그 물질이라고 하는 문제를 통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 하시고 걷어가기도 하시고 그것에 유익하도록. 근데 거기에 만약에 우리가 관심이 없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모르면 우리는 그냥 불신자들처럼 똑같이 물질 없으니까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죠. 물질 많으면 그거 가지고 내가 평안하니까 그게 또 하나님 잊어버리고 이런 불신자처럼 물질과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데 하나님 그거 원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주기도 하시고 걷어가기도 하시고, 영어 찬송이 give and take away, give and take away. 하나님 주시고 뺏어가고 주시고 뺏어가고. 뭐에 장난치는 거예요? 장난치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바꿔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러니까 나의 눈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일 수도 있고 하나님 하시는 일이 안 보일 수도 있고, 내 눈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는 사람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믿음을 확증시켜주고 맞다라고 하는 열매들이 맺어지는 순간입니다. 홍해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떠들지 말고 shut up 이야기하죠. 모세 한 사람만 믿은 거예요. 모세도 사실 40년 동안 안 믿는 말썽꾸러기인데, 보낸다고 해도 안 믿었던 사람인데,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 말씀 받아서 직접 선언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10번 재앙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 상태입니다. 근데 똑같은 10번의 재앙을 보고도 믿음이 안 생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홍해 앞에서 모세 한 사람과 200만 명의 반응이 다른 거예요. 모세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는 가만히 서서, 그게 가만히 서서 뭐 입 다물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이거 어떻게 하나님 하실 줄도 모르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선언한 거거든요. 그 믿음으로. 모세가 막 이렇게 동풍 와가지고 가르고 이거 몰랐어요. 근데 너희가 본 이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다. Shut up. 그러니까 이 유대 문서들을 보면 이제 창세기든 뭐든 출애굽기든 해석해 놓은 많은 유대 문헌들이 있거든요. 오래된 그런 유대인들의 해석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미리암이랑 여자랑 나서 소고치고 장구치고 노래로 막 찬양하잖아요. 그 노래 부른 시간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벙어리가 입을 뜨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해석을 해놨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shut up 했을 때 다 벙어리가 돼버렸어요. 그걸 이제 문자적으로 믿은 거예요. 하도 떠드니까 모세가 shut up 해가지고 200만 명 입을 다 벙어리로 만들어버렸다. 근데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애굽 수장되는 걸 보고 그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고 기적적으로 그 벙어리들 입을 트게 하셨는데, 그때 처음 나온 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노랫소리가 나왔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shut up, 벙어리 만드시는. 똑같은 10가지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 속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열매 맺은 사람이 있고 열매 맺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열매 맺은 사람은 이제는 홍해를 볼 때 다르게 보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절대로 죽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 언약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몰살당하도록 절대로 내버려 둘 수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괜찮은 겁니다. 홍해를 건너고도 못 깨달은 사람은 3일 뒤에 물 없으면 또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엘림에 가서 또 물을 줘요. 근데 또 며칠 지나서 먹을 게 없으면 또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계속 만나만 주면 또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아유, 고기도 먹고 싶은데. 그렇죠? 응답을 계속 해주시는데 열매를 하나도 못 맺고 있는 거죠. 진짜 응답을 하나님 주시는 이유를 모르고, 야, 죽을 것 같았는데 살았다. 야, 이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하나님 도와줘서 살았다. 이 수준인 거예요. 육신의 수준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으로만 열매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그럼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이걸 다 믿음으로 열매 맺으라고 주는 사건,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일단 기본 자세가 이것 때문에 내가 죽는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내가 사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건 뭐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가정과 혹은 내가 알고 있는 지인, 내가 알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 원하시는 일은 뭘까? 그렇게 보고 있을 수 있어야 하나님 하시는 것들이 보일 건데, 근데 그걸 안 보고 그냥 내 문제 빨리 이거 어떻게 해결되지? 해결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미리암이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홍해 앞에서 하나도 열매를 맺어가지 못하는 거죠.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열매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라가는 기간. 근데 어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그 거룩이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직 믿음이 어리다 이렇게 보지 마세요. 이 사람이 믿음이 어린 게 아니고 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수준과 나한테 요구하시는 믿음의 수준이 다를 수 있어요.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 목표로 설정하신 게. 이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뭐 믿음이 진짜 1부터 100까지 있다라고 치면 나한테 하나님께서 평생 동안 이루실 믿음은 100으로 완성시키는 사람은 없어요. 이 땅에서. 99까지 있다고 칩시다. 근데 나한테 요구하시는 게 80이야. 근데 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40이야. 그럼 이 사람 평생 이 사람은 사람 봐도 이 사람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데 저 수준밖에 안 돼? 나한테는 이렇게 보이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계획하신 그 믿음과 그 성장을, 거룩을 40으로 맞춰놓고 이 사람을 평생 진행하고 계시는데 나는 80이기 때문에 이 사람보다 훨씬 빨라, 속도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보다 객관적인 믿음은 내가 훨씬 더 좋을 수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뭐라고 할 수가 없다고요. 그 사람이 권면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에게 정해놓고 그 사람에게 일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설득시켜서 이 사람 변화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나도 그래서 이 사람 권면할 때 내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그 권면을 통해 일하실 분은 하나님이고 나는 그 사람이 그 말을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하나님 말씀도 그 사람을 사랑해서 해주는 거고, 그렇죠? 그럼 그 사람 못 알아들어도 그 영혼을 사랑해줘야 되는 거지. 근데 아까 전에 그리스도가 없이 맞는 말 하는 사람, 직접적으로 영혼에 관계한 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말했는데 이 사람이 못 알아들으면 이 사람을 판단해버려요. 그렇게 말해줘도 못 알아듣나 이러면서 내가 몇 번이나 너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귓구녕이 틀어막혔나,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이러면서 이렇게 말해줘도 못 알아듣는 거 보면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닌갑다. 자기가 구원도 판단해버리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인간의 악한,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가 왕 되려고 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전에 사역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 엄청 많았어요. 저를 포함해서.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이래가지고 전 눈빛 보니까 이미 갔다 이러면서 그게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왕 되려고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경륜 이런 것들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공동체 안에 그래서 다양한 스펙트럼의 믿음의 사람들을, 물론 불신자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건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고, 불신자가 와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보는 사람은 이 사람 불신자인지 아닌지 그거 판단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 와 있는데 복음이 있나 없나 이러지 않는다고. 다 누구를 기점으로 봐요? 그 사람과 나 사이에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본다고. 그게 영적인 관계라고 이야기했죠. 우린 계속 정신적인 관계를 하려고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 하나님의 창고, 곳간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이실 만한 열매로 각각을 다 알아서 섭리하셔서 인도하고 계시다고요. 우리는 거기에 그 사람들의 연약함과 또 그 사람에게 전해야 될 말씀을 줄 때에도 내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것 같이 말씀을 전해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실 분도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란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줄 때에도 사랑으로 주지만 그 말씀이 열매 안 맺었을 때에도 계속해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말씀의 사역을 하고 말씀으로 교제하는 사람인 거죠. 반대로 말씀을 받는 입장에서도 저 사람과 나 사이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사람과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엄위하게 딱 권계를 하면 어떻게 했게 되면 개인적으로 딱 받아들여. 나한테 왜 저렇게 함부로 말해? 내 사정을 알아?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하죠? 강하게 이야기하면 삐져버리죠. 그 사람이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는 그 말의 내용, 그것도 알아요. 그건 말은 맞는데 그러면서도 그걸 왜 나한테 자기가 저렇게 강하게 이야기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사람 무슨 성도의 교제를 꿈꾸는 사람이에요? 정신적인 교제를 꿈꾸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냐? 이 사람과의 나 사이에 그리스도가 없어지고 모든 것을 다 정신적인 교제로 생각하는 사람이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교제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트러블이 생겨난다. 교제를 안 하면 아예 그런 게 없으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의 장점은 뿔뿔이 흩어져서 교제를 잘 안 하니까 이런 트러블이 안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트러블이 좀 일어날 만한 곳은 울산과 수도권밖에 없다. 그냥 애초에 따로따로 막 떨어져 있는 사람들 아예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그게 장점이 아니고 사실은 단점이죠. 그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가게 하고 그리고 이해하게 만들고 성장하게 만드는 건데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오늘 신명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초막절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의 날입니다. 너희들이 온전하게 기뻐해야 되는, 즐거워해야 되는 날입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반드시 이 날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루신다라고 약속하시고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어디에서? 특별한 일이 아니고 일상 속에서, 우리들의 삶들 속에서. 그래서 모든 것들을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관점,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여러분들이 좀 몸부림을 쳐야 돼요. 몸부림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이 수장절의 기쁨을 주실, 초막절의 기쁨을 주실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매일매일 이 땅에 사는 동안 장성한 자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연약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의 평생을 거쳐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장성케 하시고 성장케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삶을 통해 그 구원을 이루고 계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모든 사건들, 문제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어떠한 문제와 사건에도 눌리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통치하고 다스리며 오히려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발견하고 응답받고 감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수장절에 그 응답을 약속하신 그 구원을 나에게 능히 이루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